온 목사와 성경 읽기 골로새서 1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골로새서 1장을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4장까지밖에 없는 간단한 말씀이지만 아주 참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개요를 좀 보면서 골로새 1장을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저자는 바울이라고 보면 되고요. 로마 감옥 옥중 서신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골로새 성도. 그리고 기록 연대는 약 62년경. 배달은 두기고 주제는 그리스도론입니다. 기독론. 자, 골로새가 어디 있는가? 그렇죠? 좀 보면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여기가 라오디게인데 그 밑에가 여기가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그렇죠? 여기가 구브로 섬이고 이쪽에 보면은 가이사라,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가 에베소, 골로새. 골로새 그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골로새 배경을 좀 볼까요? 골로새서를 왜 썼는가? 골로새는 무역노상의 도시입니다. 근데 동방 신비주의를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린 도시로 온갖 종류의 새로운 사상과 교리가 넘쳐왔던 곳.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도 받아들이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신비로운 체험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단이 생기기 시작함.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위의 것을 찾고 사랑을 더하며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골로새서는 그 구분을 하면 탁월하신 그리스도, 탁월한 그리스도의 삶. 1장부터 2장까지는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3장부터 4장은 탁월한 그리스도의 삶, 요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참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좀 더 깊이 좀 보고 우리가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에베소와 골로새서의 비교입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비교. 근데 중요한 것. 자, 에베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입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입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기독용 양조.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확증합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만유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만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강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보다 더 중요한 회람용 서신 중요한데 골로새는 한 지역 교회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단 사상이 교회의 주로 위협받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하면서 덜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여기는 골로새는 이단의 위험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 그래서 거짓 교리의 오리를 곧장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일반주의를 강렬히 다루고 주제를 간략히 다룬다. 예, 에베소 골로새서를 비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 딱 한 단어. 그렇죠? 골로새 그러면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성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탁월성 이거 나중에 쭉 한번 보는데 우주의 통치에 있어서 화해에 있어서 지혜 지식에 있어서 율법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탁월하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고 있는 가장 탁월한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만미암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며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데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1장에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뭘 감사드리는가? 골로새 성도를 향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도 듣고 믿음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참 멋있는 한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며 믿음과 사랑에 대한 부분을 아주 놀랍게 칭찬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속에는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성도들에게 참 주의 종이 참 감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데 왜 축복을까요? 그들이 세상에서 잘 돼서? 아니죠. 주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 그들의 성도 속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을 볼 때 목회자는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복음은 너희에게 이른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며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또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간도다.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한층 더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모든 모습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 골로새 1장, 2장은 정말 기독론의 제일 탁월한 장,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적인 놀라운 말씀의 장인데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과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시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참 우리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장은 기독론, 그러니까 조직시상으로 말하는 기독론이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세분하고 아주 명백히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은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이 1장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기독론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는 결정적인 말씀이 우리가 지금 봉독한 말씀 요 속에 또 골로새 2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독론,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장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자, 그거를 좀 구분해서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기독론, 그리스도의 뛰어남의 구절인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는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 보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골로새 1장 15절 또 19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골로새 1장 10도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골로새서 1장 15절 19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다 있다.
두 번째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부 하나님과 관계 두 번째는 먼저 나신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참 중요하죠.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여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제성, 이게 참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먼저 계신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먼저 계신 선제, 먼저 계신 분.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 되고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 때 그분은 이미 계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기독론의 참 중요한 교리인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그리스도의 신적 사역, 만물 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사역은 만물을 창조한 것. 그래서 1장 16절 이하에 18절까지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 주권들이나 통치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선제입니다.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하신 이입니다. 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 고린도서 1장에서 꼭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사역, 만물 창조, 이 부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와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신적인 사역의 부분에 그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로, 그렇죠, 구원의 문제. 신적인 사역의 두 번째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사역,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만물 창조.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 그렇죠? 이걸 기록해 놓고, 자, 구원은 뭡니까? 골로새 1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을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20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위대한 뛰어남이 뭘까요? 만물을 창조한 신적 사역뿐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속의 사역, 이것이 예수의 가장 뛰어난 사역인데 그 부분이 골로새서 1장에 아주 놀랍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본질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나오지만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장이 기독론의 최고의 정수를 나타내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이 골로새서 1장의 구분을 좀 해서 아주 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거겨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된 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 되었다. 고린도서 1장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결정의 성경 구절이 바로 복음이고요.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일꾼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위대하심, 결정적인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한 구절이 몇 군데가 있는데 성경에 그 중에 한 군데가 골로새 1장, 2장에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골로새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달라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하는 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에 다시 한번 아주 귀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이 복음이 정말 무엇인가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1장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복음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았고 복음의 열정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있다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에 가만 매 39대 매를 5번에 맞는데 그 중에 2번은 돌로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깊은 감옥에 가뒀고 깊은 바다 강물의 위협에 처했고 광야 위에 처했고 배고픔 모든 것들 다 겪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골로새서는 이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우리 다시 한번 확신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령이 나타나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사도 바울은 비밀을 알고 있니? 하나님이 너를 비밀을 알고 있니? 그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서 성도는 무엇일까요? 비밀을 담고 있는 자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삼은 자,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일까요? 이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맡은 자에 바라는 것이 우리 안의 마음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영광의 소망을 알고 우리 한번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내가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성도가 들어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즉 전도만 중요한, 양육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소망이 뭘까?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완전한 자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말 흠결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움받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모든 목회자, 저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로 여러분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장차 우리가 앞에 쓸 영광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흠없는 자로, 아주 정결한 자로, 완전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골로새서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